오늘 이 본문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을 보냈는데 정탐꾼 12명이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이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13장 32절 이하에 보니까요. 우리가 들어가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맷돌이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12명 중 10명이 그렇게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어나죠. 눈의 아들 요사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왔냐? 하필 내게만 이런 고난이 오느냐? 그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용시키면 왜 우리를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뺑뺑이를 돌리냐?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드냐? 그런 얘기겠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요, 전무후문 백성이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길 뺑뺑이 도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전무후무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게 남들에게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전부 다가 아니다. 남은 게 뭡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신자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미래가 예비되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 때문에 생을 걸고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걸 다 팔아바치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그 응답은요, 전무후무한 미래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부터 내게만 왜 이런 고통이 오냐, 그런 어떤 면에서 질문이나 헛소리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심하게 그런 원망 불평하면요, 정신병자 비슷하게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길에 내보냈냐? 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전무후무한 백성이거든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까지 출애굽의 비밀을 넘어선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어떤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해방받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셨습니다. 그것도 피 바른 날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른 그 날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뽑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 문제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막바로 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지? 왜 그 어렵고 어려운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셨냐? 우리는 세 절기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잡혀있는 그 사단의 원세, 흑암 권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월절 축복 아닙니까?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심지어 뭡니까? 절대 배경, 천국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이 세 절기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누려야 될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손만 벌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줍니다. 금가락지도 빼주고 뭐 자기 집에 있는 좋은 것들 다 갖다 줍니다.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이제 광야길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손에 있는 그 금가락지 그거 다 빼라. 그거 다 바쳐. 그래가지고 뭘 만듭니까?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세상을 살아내는 등대가 되는 것이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회막이죠.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일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런 비밀들을 온 세계에 알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면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고 인도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건널 수 없는 그 홍해바다.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것만 아니고 출애굽해온 애굽의 모든 군대를요 그 홍해바다에 완전 수정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니까. 여호수아 3장에 보세요. 요단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요단을 건넌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기념비입니다. 이스라엘 후대들에게는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열방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하는 기념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를 점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 아닙니까? 이 여리고 점령 사건이 뭘 의미합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과 30 왕의 간담을 아주 높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일어날 증거들로 말미암아 흑암 세력이 간담을 높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한 응답과 증거로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여호수아 10장에 뭡니까? 아모리 전투 아닙니까? 아모리 전투. 그 아모리 전투로 말미암아 이 주변의 7 족속과 열방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드디어 뭡니까?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안악산지 아닙니까? 이게 싹 전무후무한 응답이거든요. 이 안악산지 귀중한 언약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갈렙 같은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기생 라합 같은 사람,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을 가나안 땅에 같이 데려갑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온전히 기도 속에서 누려야 될 것입니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이것부터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왜 내게는 응답이 없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낙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똑같이 복음 듣고 언약 잡았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심지어 영적인 문제 충만한 사람도 있고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십니까? 그게 사실 중요한 답이거든요.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두 백성이 있습니다. 두 백성 중에는 안 믿는 백성도 있고 후대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은요,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이 갔다 왔다 가지고 보고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냐? 뭔가를 체험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구원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의 기준은 언약에 대한 믿음만이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뭐냐? 그 비밀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 구원의 비밀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이 쉽게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걸 체험하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형님들이 못 봤는데 요셉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너무 쉬운 겁니다. 이런 시간, 체험의 시간표를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체험하기 전에는요, 말씀을 들었어도 안 믿어졌어요. 그러다가 호렙산에서 딱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언약이 막 살아나는 것이죠. 올바른 체험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쓰임을 쉽게 받은 이유가 뭐냐? 어릴 적에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어릴 적에 영적인 체험을 해버리면요, 평생의 답이 됩니다. 그러나 어릴 적에 잘못된 체험하면요, 그게 평생의 문제가 되거든요. 믿음의 영웅들을 쭉 기록해놓은 데가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싹 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체험을 한 겁니다.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그 뒤에는 이 사람들에게 두려운 게 없어요. 심지어 도망다니던 베드로, 그냥 도망다니겠습니까?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나왔잖아요. 체험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이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광야 인생길 가면서 우리가 한 번은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변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세계 복음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길 뺑뺑이 돌리는 것 같지만요, 그 백성들이 사실요 불신자와 다른 게 뭡니까? 불신자는요 미래를 몰라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맨날 점치잖아요. 점쳐도 불안합니다. 뭐 가봐야 한다 그러면서 언제 뭔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아냐 그러죠. 그래서 미래를 체험시키는 겁니다. 이게 광야길 40년의 중요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정탐꾼을 왜 보냅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걸 대표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체험시켜야 됩니까? 출애굽했잖아요. 6월절 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6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그 세 절기를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순절과 수장절에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가, 이거 체험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한 배경 가지고 내 삶을 책임지느냐. 이거 체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걸 뭘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늘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았냐? 그 어려운 광야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너희들 보호하지 않았냐? 그걸 체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갈까 말까, 갈 수 있냐 마냐 그게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 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홍해 위험도 있었고 광야의 위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철저히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않았냐.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뭐 갈등 시험에 들고 거기에서 완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40년 동안 길게 뺑뺑이를 돌리면서 사실은 중요한 응답이 다 왔거든요. 그 응답을 때도 확인하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보좌의 축복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셨지 않느냐? 그거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무도 너희들을 이길 수 없다. 반드시 너희는 살아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적들의 위험이 있어도 너희들은 망하는 법이 없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걸요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소리도 그 어떤 말도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라. 그 말씀이 너희에게 여전히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비밀들을 체험시키는 거죠. 너무 중요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5가지 중요한 확신. 그 확신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은요, 어떤 면 싸우지 않아도 승리합니다. 그렇죠? 흑암을 이기는 방향과 그 흐름을 따라 타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40년 묶어둔 이유가 뭐냐? 뺑뺑이 돌리는 이유가 뭐냐? 미리 보는 평생의 응답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성막질 장소 또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이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길이요. 그래 되면요 여러분이 보좌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좌의 플랫폼으로 삼으셨다. 이걸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당장 응답이 많다 적다 거기에 묶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중요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을 붙이실 것이다. 이 확신 속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종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 그랬죠.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미래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앞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성들이 있고 그 성에 어마어마한 대장부들이 살고 있더라.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못 들어간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보통 착각이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뭐 가보니까 너무나 큰 문제가 많더라. 그 문제 잡히면 안 되지요. 아무리 큰 성을 빚고 아무리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영웅 호흡을 누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컷 예배드리고 가는데 현장 가보니까요. 현장의 상황이 너무 악하거든요. 현장의 그 악한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맞다고 느껴질 때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더라.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 생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좀 어려움이 있어도 속지 마세요. 안 속아야 이기는 겁니다. 속으면요 같이 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단이 영적으로 많은 실패를 만들어내는데 쓸데없는 말을 속으면요 그 실패에 휘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정상부들이 12명 중에 10명이 보고하잖아요. 가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서 가보니까 우리가 갈 땅이 못 됐더라. 우리가 도전하기가 힘들겠더라. 아무리 말씀은 그렇다 할지라도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바보들이거든요. 그런 불신앙과 그 잘못된 흐름에 빠져들면 결국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지 말고 그런 걱정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미래를 미리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미리 해버리면요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됩니까?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왜냐? 서밋 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응답을 작은 응답부터 하나하나 누리다 보면요. 서밋 24가 되는 겁니다. 24기도. 뭐 하루하루 상황들이요 다 뭐 아침에 밥 먹고 점심때 또 밥 먹고 저녁 때 밥 먹고 자지만요. 만나는 상황들은 다 다릅니다. 아침에 상황이 다르고 낮에 상황이 다르고 저녁에 상황이 다르고 그 사이사이의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른 상황을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세계 복음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만난다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세계 복음의 문들은 틀림없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광야길 몰아붙이는 것 같지만요. 광야길이 고생되는 것 같지만요.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미리 체험하라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체험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눈의 아들 요사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온 회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 다시 한번 정돈을 시키십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현실은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응답은 전무후무한 응답이고 또 오늘 완전히 승리하는 인도받는 그런 응답이 될 것이고 미래의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빠져 있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의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저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을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돌로 치려합니다. 이런 지독한 불신앙에 잡혀 있으면 문제겠죠. 불신앙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되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불신앙에 빠져 있으면요, 돌이 없습니다. 망하는 돌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백성들은 싹 다 광야에서 장사지렸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만, 렘넌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누구에나 다 보장되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그게 완전히 그저 내 체질돼 버리면, 불신앙이 각인돼 가지고 그 각인된 불신앙에 내 삶이 전적으로 지배를 받으면요, 소망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약속된 그 세계 복음화의 축복,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불신앙에 빠져버리면 못 누려요.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을 여호와께서 철저히 이루신다. 그 믿음 가지고 진짜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받다가 그야말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완전 승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칠곡과 대구를 살리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며 세계 복음하는 일에 주역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응답의 사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중요한 비밀을 체험케 하셨는데 불신앙의 사람이 있고 또 소수의 믿음의 사람이 나왔사온데 대다수의 불신앙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거역하고 불신앙하다가 완전 멸망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참 언약의 사람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불신앙에서 완전 빠져나와 언약 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의 역사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수장절의 완전한 배경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거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절대 놓치지 않고 인도받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그 영광의 비밀을 온전히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